오바댜서 구약에 있는 오바댜서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내 친척 야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므로 네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보물을 빼앗아 갈 때도 너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성문에 들이닥쳐 제비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도 너는 그들과 한패였다. 네 형제가 재앙당하는 걸 보고 비웃지 마라. 유다가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마라. 유다 백성이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우쭐대지 마라. 내 백성이 재앙을 만날 날에 그들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유다가 재앙을 만날 날에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 비웃지 마라. 그들이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마라. 도망가는 사람을 죽이고 갈림길에 서 있지 마라. 재앙에 만난 날에 살아남은 사람을 사로잡지 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바댜서를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기로 원합니다. 구약 속에 약간 숨어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하고 좋은 것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은 또 우리 딸이 성경을 보내줘가지고 그걸 읽던 중에 어떤 성경을 읽을까 하다가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구약에서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 그게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저도 성경을 사랑하고 또 잘 안다고 하는 이 프로임에서도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서 무슨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또 하루를 살고 또 이번 주간을 생각해 봤는데 어제 전도하러 가다가 번뜩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은 당연하지만 그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엄청나게 BC 500년 벌써 예수님이 오기 전에 500년, 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이 시대를 지나서 2000년, 2500년에 우리 현실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하실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접근해 봤습니다. 오바댜서가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돔이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형제. 우리가 창세기 때 알듯이 막 배고파서 막 뛰어왔어. 뛰어왔는데 팥죽을 누가 쓰고 있어. 그 팥죽을 쓴 사람이 야곱이야. 근데 에서가 형이야. 야, 팥죽 좀 주라. 죽 좀 주라. 안 됩니다. 내가 왜 공짜로 줍니까? 뭘 딜이 있어야지. 뭐 대가가 있어야지. 그럼 뭘 원하느냐? 내가 돈 줄게.
아니요. 돈 주지 말고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시오. 그래. 그래, 그까짓 게 뭐냐? 네 가져라. 아무런 것도 없어. 그냥 말로 한 거야. 근데 그 말이 씨가 되었고 그 말이 결과가 되었어요. 그 자기 팥죽 마음대로 퍼먹었어. 둘이 형제예요. 그때부터 둘이가 사이가 좋았는데 내 장자권을 빼앗겠다는 그 하나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에 쭉 밑에 가면 지금 아랍권들의 나라고, 요셉이란 족속에 쭉 나오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민족이야. 타고 올라가면. 근데 이 사이가 그때부터 벌어져서 안 좋아졌는데, 그 벌어진 그 첫 번째 그 갈림길, 이 사건으로 나타나는 그 내용이.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같은 형제인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 어려울 때 돕지 않았다는 거야. 형제인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형제 사이지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형제가 좋아도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서로 말 않고 끝까지 원수로 지내고 끝을 내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거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특히 돈이 많고 재벌이 가면 서로 그 어떤 그룹이 보니까 같은 사무실을 써. 밑에 비서가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언제 출근하는지 퇴근하는지를 파악해서 같이 겹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지 않도록 서로 앙숙인 사람이 많아요. 왜? 돈 때문에. 이렇게 형제끼리인데도 서로 우애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현실에서도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서로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네가 너의 형제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내가 그 많고 많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여자들이 많은데 네 어머니의 같은 배에서 났는데 서로 화목하고 좋은 관계가 돼야지. 왜 거기에서 계속 그게 무엇이라고 끝까지 원수로 사이좋지 않게 지내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이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메시지다. 근데 오바댜서에서 나오는 그 에돔이 그들이 형제인 요셉에게 그런 안 좋은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끝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뭐 그나마 내가 갖고 있는 뭐 어떤 것들, 이것을 마지막까지 지키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로 이 말씀이 변환되어서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것을 지키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내 것을 끝까지 지키고 다 날아가지 않고 다 제로가 되지 않고 지푸라기가 되지 않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것을 풍성하게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그걸 또 남에게 베풀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이 실패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실패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현실적인 대안의 말씀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내 것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이 했던 걸 봅니다. 2절에 내가 너를 온 나라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로 만들겠다. 너는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네가 바위 틈에 살며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마음속으로 아무도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며 별들 가운데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은 첫째, 내가 가진 것,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것을 끝까지 지키려면 네가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돔이란 뜻이 뭐냐면 팥죽이라 해서 붉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붉은 곳에서 정착을 했어요. 지금도 에돔에 가면 에돔의 수도가 어디냐면 페트라예요. 제가 가보니까 저녁 노을이 햇빛을 쫙 가릴 때 그 모든 바위들이 그 햇빛에 반사돼서 붉게 반사돼. 환해. 그래서 에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 막 태어나면 몽고 반점 있듯이 붉은 반점이 그 모든 것을 다 말하듯이 에돔이야. 근데 이곳에 여러분 여행 코스 중에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데 그거는 난공불락이야. 들어가는 문은 좁아. 그래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큰 도시가 있어. 그래서 저기 함부로 못 들어와. 들어오면 위에서 화살을 쏘아서 돌을 던져서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떠냐면 바위 틈에 살며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마음속에 아무도 나를 땅바닥에 끌어내리지 못한다. 나는 난공불락의 사이에 함부로 나를 못한다. 그래서 교만이 머리끝까지 찬 사람. 우리를 감히 건들지 못한다. 내 재산,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이렇게 애쓰게 버는 것, 누구도 이 나라가 아무리 망해도 우리 집은 건재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뭐니 해도 돈이 이기니까 내 돈 누구도 타치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죽었어. 근데 벽을 쳐보니까 벽에 금괴가 가득한 거야.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않고 남기지도 않고 그냥 금괴가 우르르 쏟아진 거야. 우리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첫 번째는 겸손함,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네가 그렇게 아무도 땅바닥에 끌어내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래서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날고 별들 가운데 둥지를 튼다 해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겠다. 자, 교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형제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죠. 왜 교만하니까? 여러분, 교만이 성경이 늘 말합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망하는데 제일 앞에 있는 그것이 교만이거든. 근데 교만한 사람은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저희 친척 중에 탤런트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는 그 집안에서 제일 밑대였어. 근데 딸이 그 돈을 많이 벌게 되니 최고로 높아져서 돈으로도. 그래서 우리 아는 형제, 우리 친척이 그놈이 교만해져가지고 안 본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전에 가장 밑에 있어서 용돈 주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전세가 바뀌어졌는데 자연스럽게 교만해져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별것이 아니어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명령이 네 스스로 겸손할지어다. 아멘. 그것이
내가 롱런하는 방법이고 내가 끝까지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네 독수리 네 높이 있던 거 내가 다 끌어내리겠다 그러잖아. 끌어내리겠다. 실제로 에돔을 다 끌어내서 지금도 에돔이란 나라의 흔적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주 그냥 공중분해시켜버린 거예요. 왜?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시 우리도 내가 높아질 수 있고 그걸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여 제가 말 한마디라도 교만한 사람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인데 내 친척 야곱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러므로 네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물을 빼앗아 갈 때도 너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고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성문에 들이닥쳐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도 너는 그들과 한패였다. 자, 이게 뭐냐면 내 재산과 내 것을 끝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형제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어떤 사건이 그 역사적 배경으로 있냐면 야곱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들을 다 뭉개버렸어. 뭉개고 재산을 다 빼앗고 그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 그때 돕질 않았어. 조금 한 거에 도우면 도와서 흉내라도 냈어야 하는데 돕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있잖아요. 그러면 부조금이라든지 뭐라도 말이라도 따뜻하게 가서 네가 참 그렇게 했냐 하면서 도와야 돼. 100%는 도울 수는 없지만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그게 인간 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야. 모른 채 하면 안 된다. 근데 에돔이라는 영이 모른 채 해버렸어. 도와야 돼.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인 성전에서 있는 모든 기구와 모든 걸 다 빼앗아 갈 때도 가만히 있었어. 가장 아픈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건데 오히려 가만히 돕질 않았어. 그리고 다른 적들이 와서 그렇게 이스라엘 패고 죽이고 하는데도 전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어. 돕질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6.25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래도 16개국 나라가 다 와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도 왔고 에티오피아로 커피를 그 조그만 작은 나라도 왔는데 그때는 우리보다 잘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나 그런 데한테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어려울 때 도왔잖아. 그게 형제잖아. 그런 게 해서 얼마나 따뜻해. 나라가 부강해져서.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가서 뭘 지어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얼마나 아름다워. 이런 나라가 끝까지 그 재산과 명예와 그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미국이 지금 세계 강대국이냐? 자기의 모든 것을 물론 깍쟁이직도 하지만 다 기부를 하고 후원을 했어. 우리가 배고플 때 밀가루 모든 걸 다 후원하고 줬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삐딱한 왼쪽에 있는 사람을 그거 버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준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죠?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거 어디야? 그래서 그 밀가루하고 우리가 먹고 살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는 기초가 됐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야? 미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고 다른 애 원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까지 유지해주고 두 번째,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형제의 아픔이 있을 때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 많이 돕지 못해도 내 있는 작은 것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돔은 너희는 그들과 한패였고 똑같이 보물을 빼앗아갈 때도 멀리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돕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것도 선의라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이 볼 때 지혜를 주셔서 내 형제, 가까운 형제일수록 더 신경을 쓰고 또 함께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아낀다고 결코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거 아낀다고 결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넓은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얘가 나의 마음을 닮았구나. 여유가 있구나.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겠다. 그리고 너 재산 내가 끝까지 지키도록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야. 세 번째 12절에 네 형제가 재앙을 당하는 거 보고 네가 비웃지 마라. 유다가 망하는 거 보고 네가 기뻐하지 마라. 유다 백성이 어려움에 빠진 걸 보고 우쭐대지 마라. 이 에돔이 가장 기분 나쁜 짓을 했습니다. 잡혀가고 폭력으로 당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에돔을 거쳐 나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못 가게 했어. 그걸 가면 좋잖아. 근데 내일 가오지 마라. 야, 우리 같은 형제 아니냐? 웃기지 마라. 가지 마라. 가면 죽여버리겠다. 못 가게 해서 뺑 돌아간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보니까 그런 얄팍하고 기분 나쁜 짓을 한 거야. 도리어 그 거짓골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리어 그 모습을 보고 뭐야? 기뻐했다 이 말이야. 형제가 안 좋아지고 형제가 힘들어하는 거 보고 비웃고 기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너 못됐다. 너 나쁘다. 너 참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기뻐하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없다. 네가 지금은 잘나고 가장 난공불락에 있고 아무도 너희를 건드릴 수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끝을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백성이 재앙을 만날 날에 그들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유다가 재앙을 만날 날에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 네 비웃지 마라. 그들이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의 재산을 네가 빼앗지 마라. 재산까지 다 빼앗아 버렸어. 가가지고 있는 형제의 것을 다 뜯어먹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치졸하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으면 다 그 사람이 재산이 뭐 다 가져가고 그러잖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재산을 끝까지 지키려면 형제가 아프고 한 것에 대해서 너도 똑같이 마음을 아파해라 이 말이야. 그게 인간이다. 근데 너는 기뻐하고 비웃고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좋대. 그랬다 이 말이야. 그것도 대놓고 속이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숨기고 그건 숨겨도 돼. 응? 그렇지만 대놓고 기뻐하고 비웃어. 야 봐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래? 뒷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 것을 싹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 돌려줄 것이다. 그래서 유다에게 도리어 다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한때 제 집을 떠나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할 것이다. 도리어 그 거지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스바랏에서 살아야 했던 유다 백성도 그날이 오면 유다의 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다 도리어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에돔 땅에 사는 백성을 다스릴 것이 오히려 너희를 반대로 너희를 다스려. 그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가 될 것이다. 왜 그런지 아냐? 너희가 그때 형제의 아픔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너희 것, 네가 가진 재산 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인생과 네 재산과 너의 명예를 끝까지 지키고 싶냐? 아니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형제한테 네가 교만하지 말고 형제의 아픔을 때 같이 돕고 형제가 힘들어할 때 네가 좋아하지 마라. 마음부터 행동까지 주님이 세 개의 지침을 딱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도 잘 되고 네 형제도 잘 되는 거야. 네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주께서 조용하게 또 힘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내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내 인생에 더 복되게 하려면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으로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것을 끝까지 잘 지키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돈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그건 다 새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있을 때 나누고 기뻐하고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자가 주께서 더 다른 곳을 통해서 풍성케 하십니다. 그 복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이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